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려가시며 상한 마음들을 보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참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심이 임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는 거룩한 산재물과 같은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할자를 꺾지 아니하며 거대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기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부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교의 성비 결정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명자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난 눈물 흘리네. 쉬운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쉬운 성보다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쉬운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참 좋으시고 고마우신 우리들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아버지께서 모든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예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우리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 우리 생각과 우리 육체가 움직이며 행동하여 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시사 참으로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중심,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주님께서 평강교회를 세워주시며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지껏 아버지께서 다 일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평강교회가 살리는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환자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에 모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조성은 목사님을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평강교회를 세워주시고 조성은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주시려고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조성은 목사님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참된 예배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께 또한 구하고 또 구하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필사없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속히 소멸되어 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태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에베네셀 찬양단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찬송을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에베네셀 찬양단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일꾼 되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성은 목사님 아버지 말씀 들고 단상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성령이 충만 임하여 주시사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리는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어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은혜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사무엘상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있습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야이 점점 어두워서 잘못 찾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느니라. 그가 나가되 내가 여기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누워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나가되 내 아들아 내가 누우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우기에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엘리를 부르신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죄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죄에 대하여 엘리의 죄악을 제물로 드리나 영원 숙명을 받지 못한다 하였노라 하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우리는 여호와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르사베까지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선지자로 서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스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차렷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는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전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는 은혜를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순종 설교 5번째 시간인데요. 순종 설교 시리즈는 오늘까지 이제 계획을 했었고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살펴보다 보니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순으로 해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순종의 현장들을 우리가 한 번씩 다 살펴봤어요. 자연의 순종, 그리고 비유에 나타난 두 아들의 순종, 그리고 또 이 가나홀레 잔치집에서의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목자들의 순종, 목동들의 순종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3장입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어린 사무엘, 한나의 아들 어린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엘리 제사장의 부름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죠.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을 감지합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입술에 대답할 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엘리 제사장이 가르친 대로 사무엘이 응답합니다. 그 응답한 그 말 중에 오늘 10절에 나타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그 대답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 먼저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사무엘이 대답하죠. 이것이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말씀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다리는 삶,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무언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가 말씀에 임하는 그 태도와 자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와 온 가족 친지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기대하는 심령에, 그 기대하는 그 인생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엎드린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귀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0절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엘리가 가르쳐 준 것인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가르칠 수는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그 삶이 그 엘리 제사장의 삶은 이미 말씀에서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래도 제사장이가 풍월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되니까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야,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 이렇게 대답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근데 정작 엘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이죠.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아직 나이는 어린 그런 꼬마 소년이 있지만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귀로 듣는, 그냥 소리를 듣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의 이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도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건 순종의 자세입니다. 똑같은 표현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제사장님들이거든요.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그 아들들을 제어하게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요, 귀로 듣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너에 대한 소문이, 악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 그럼 바꿔야 돼.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행위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듣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치는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 뒤에 한참 뒤에 나오지만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이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은.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아멘.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22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 청종하는 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23절 하면 한번 다시 띄워서 23절 보면 뭐라고 됩니까?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역하는 겁니다. 완고해집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행위를 고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행함이 없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이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 7개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 일곱 교회에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7번 반복된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귀로만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우리에게 귀가 이 육신의 귀는 있는데 여러분 육신의 귀가 이게 고장이 나면 듣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 영적인 귀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려도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고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실력 있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잖아요. 한두 번도 아닌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잠자러 누웠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지 알고 착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열심히 있고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다 깨닫고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열심과 순종은 있는데 미련해서 무지해서 잘못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우리가 무지하고 미련해서 잘못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갖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아시아에 전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비비고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막았어요. 그 아시아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그 열심을 품고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갈 때 왜 성령이 막으시지?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획하셨던 삶은 유럽 본토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그의 길을 막아요. 막고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 사역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막 순수한 그 열정과 헌신의 그런 막 믿음이 막 불타오르고 그럴 때는 설령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아까 좀 읽었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처럼 그 엘리자 선생의 아들들처럼 또는 사무엘상 15장의 사울왕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버리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에 3번이나 집중할 수 있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참 멋진 장면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막 싸웁니다. 북부 지역의 가나안을 점령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제는 무기를 들고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고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하솔왕 야빈이 북부 지역의 가나안 세력들을 규합해요. 규합해가지고 연합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그 수가 성경에 보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고 돼 있어요. 철기 문화로 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최신의 막 무기들 총동원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배쇄진을 치는 거예요. 그들도 거기서 이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셨죠. 가나안 전쟁을. 그래서 어떤 훈련을 시키셨어요?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한 가지 꼭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어요. 적들이 거다하게 보입니다. 막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셨을까요? 아마 저는 시편 2편 4절의 마음, 이 기록이 아마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신 마음이 아닐까. 우리 한번 시편 2편 4절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마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막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게 전쟁을 준비하고 보면 자기네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뭔가 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오히려 그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망하게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에게 대승리를 하나님께서 안겨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여러분 그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끌고 나왔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야 돼요. 이거는 굉장한 자원을 획득한 거잖아요. 지금 시리아 내전 이렇게 그 탈레반이 지금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지금 기사 보니까 미군이 놓고 간 100조 원대라고 해요. 100조 원대 이제 최신 무기들을 지금 탈레반이 노획했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뉴스 봤더니 탈레반이 지금 반대하는 군대와 싸울 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놓고 간 미군의 그 군사 장비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걸 그대로 여호수아에 갖다 해석하면 여호수아도 이제 그 신식 무기들, 철기 무기들 가지고 또 말들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국방력 강화하고 다시 한번 또 세력 점검해서 더 큰 싸움을 준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승리를 했던 여호수아에게 원하셨던 것은 말의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리고 병거를 다 불켜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교만할까봐.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까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승리하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다 승리했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명령대로 하는 것, 그것이 참된 순종이죠. 그 순종이 결국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된 메론 물가에서의 전투에서의 대승리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의 이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까? 체험 못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 행함이 없으니까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시종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도우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 이름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그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삶이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그것은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결국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잖아요. 그 내면 속에 있는 것은 다 나를 위한 것, 다 내 삶을 위한 것.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만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좀 어려움이 있어도 난감이 있어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메론 물가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모여있는 정말 나를 대적하는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다윗처럼 또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당당하게 나가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분명히 증거되는 거예요. 순종이 곧 성공이라는 공식을, 그 신앙의 공식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성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성공과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말씀의 이 사무엘의 이 하나님께 대한 응답 중에, 그 대답 중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누가 듣는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누가 듣는다고 고백해요? 10절에 주의 종이 듣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5번 지금 이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오늘 제가 주보 앞면에 향기로운 글에 이 글이 류균철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실어놨는데, 이분의 고백은 청지기로서의, 관리하는 자로서의 삶을 고백했다면, 근데 이게요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저 차라리 그냥 우리가 종의 고백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봐요. 종은요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10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종의 고백.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의 고백은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요 기본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남에게 무시당하면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무시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것도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는요 본능적으로 올라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그냥 그런 좀 관용구로서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은 목회자나 그런 직분자나 그런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우리가 원론적인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면 난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하인이란 얘기예요. 하인은요 여러분 인격이 없는 것이죠. 인격이 없어요. 무슨 하인이 인격이 있습니까? 미국의 남부촌재인 시절에도 흑인들은요 그냥 동물이었어요. 동물. 그냥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고, 팔고 싶으면 내다 팔 수 있고, 돈 주고 몇 달러 쥐어주면 내 소유로 삼을 수 있고, 동물이었죠. 동물. 하인과 종은 그런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하면 축복을 주셔요. 오늘 사무엘이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이런 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종의 고백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갑? 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장갑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죠. 작은 깃털 하나 잡을 수 없어요. 장갑이 장갑으로만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거기에 손이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죠. 손이 들어가면 물건도 잡습니다.
핸들도 잡습니다. 벨도 누를 수 있습니다. 주먹도 줄 수 있고 손바닥도 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많이 배운 것 같고, 내가 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설계할 때부터 하나님 아니면 온전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장갑은 장갑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손의 형상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채워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종의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죽더라도 주님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신한 후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무능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한없이 약해진, 한없이 무너진 그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막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막 타는 듯한 막 눈을 가지고, 이글거린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닐 때,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 사용하지 않으시죠. 시력을 잃고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일 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힘없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잡아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용사가 되어서 막 떵떵거릴 때가 아니고 몰래 이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산이 좀 있다고 로마의 권력에 내가 좀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있을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키가 작다는 약점을 인정하고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 돌 감람나무로 기어 올라갈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자기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약하다는 고백과 약한 만큼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져야 되고, 우리가 약함을 고백해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약한 고백일까야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내 약함과 내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거죠. 종은 자기 생각 없어요. 그냥 주인의 말만, 명령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종이 되지 못하면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종이 되지 못하는데 무슨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고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이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라는 이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역대 대통령들의 그 경제 자문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뭐 대공황, 불확실성의 시대, 미국의 자본주의 같은 굉장한 명절을 저술했던 사람인데, 그가 자서전을 쓰는데요. 그 자서전에 특이한 것이 자기를 도왔던 에밀리라는 여성 비서를 써놨어요. 그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 갤브레이스 교수가 미국의 린든 존슨이 대통령일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수가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요. 낮잠을 자는데 이 교수실로 전화가 옵니다.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이 직접 전화를 해요. 근데 비서가 받아요. 에밀리가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하니까 대통령이 여기 백악관인데 갤브레이스 교수 좀 바꿔주시오. 그랬더니 그 비서가 이렇게 응대합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이 너무 지금 피곤하셔서 잠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 대통령
린든 조슨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어서 바꿔주십시오. 근데 에밀리가 이렇게 거절해요. 아, 대통령 각하. 근데 이걸 어떠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고용하신 분은 대통령이 아니고 교수님이십니다. 그 교수님이 아무도 이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화를 바꿔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대통령이 되게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교수를 만나서 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네의 그 훌륭한 비서를 백악관으로 좀 보내줄 수 없겠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비서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이 아니고 정말 주인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시오. 이거를 똑똑한 이 시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쳤습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욕을 먹고 어떻게 내가 매를 맞으려고. 우리 그렇게 한마디씩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종이하는 것은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시키신 분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같이 쌓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빌립보서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겠다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복이 있어요. 오늘 19절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4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절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는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의 고백, 이 고백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 고백에 입술이 되는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만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하인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신령한 약함의 고백이 우리 삶에 늘 있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0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산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
부어 주시려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은 그거 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빼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구원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복에 손댄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 가운데 정말 베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을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실 때에 부족함 없도록 오병의 역사 가운데 채워주시고 살리는 역사만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간구입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전도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에서 어린 찬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설기하는 즐거운 지와 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올해 교회 목표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 우리 한번 다 같이 앞에 이 표어를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편에 서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시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비전 선포 노이부채서 설립을 위해서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9월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기억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9월달이 참 말씀 보기 참 좋은 계절이에요. 선선하고 시원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보시고 또 많이 암송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9월달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을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앞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9월 되시길 바랍니다. 허설인 성도의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날 출산 예정입니다.
순산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례식이 10월 셋째 마지막 주에 있는데 세례문답 우리 신혜숙 성도님 조문아 학생 세례문답을 다음 주부터 예배 후에 세례문답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가 진행됩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준기 집사님, 안치서 집사님의 장남 하사대 집사님의 혈액암 이 건강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완치 판정 받을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만알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 쉐마장학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읽기 말씀 다 읽으신 분들은 봉헌하실 때 봉헌함에 말씀 읽기 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쓰기 성경 필사노트에 쓰시기 바라고요. 성경 암송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손인정 원사님 팔다리 저린 거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칠성 집사님 목 디스크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유감 집사님 컨디션 좋은 컨디션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심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서대 집사님 혈액암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남현 선도님, 윤광호 선도님, 윤사 선도님 지금 연로하신 중에 계십니다. 기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현수 선도님 어지러움증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임성규 집사님 오갈 때마다 강건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김교수 선사님 강직성 척추염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호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임재하셨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역사하심이 임하기 원합니다. 선녀님 원사님 아버지 영향을 허락하시고 안세사님 아버지 목기스 깨끗하게 하시고 이유관사님 아버지 컨디션의 목을 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선대사님 아버지 혈액을 깨끗하게 완치판정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허락하시기 인도하셨어 보호하셨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의 역사를 간직하고 증거하는 집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하의 선생님 윤관선생님 윤사선생님 열가 중에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모습의 수득을 기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죄의 선생님 어지러움 좀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말씀을 깨끗하게 취하여 주시고 임종희 선생님 오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기계수 선생님 가지서 주시어 깨끗하게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도와해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는 허설인 성도 출산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15일 정도 남았는데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임지영 청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경찰학교가 거의 교육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나가서 실제로 경찰의 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경찰의 직을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예수 믿는 청년으로 그렇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사는 동네에게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품고 있는 허사는 동네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의 날이 되는 아버지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는 역사하심이
아버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안이 일어나는 임재원 지진 아버지부터 주셨으니 이제는 경찰로서 사회에 나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사회에 나가서 국가 소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기쁨 되고 아버지 많은 이들을 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천년의 신분하는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2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며 내주 충만 역사 위로하시니 주의 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사무엘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중에 듣겠나이다 고백하는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에게 열어가신 가정과 권속들 위에 또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업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친령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